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모하나이다. 이 시간 이 종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옵나니 주님께서 종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상설교의 이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품고 어떤 마음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동안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동기는요, 무리를 보셨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주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인격을 먼저 갖춰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 영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우리 영과 혼과 육과 이런 식의 그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호흡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정말 한순간도 생활할 수가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자신이 주님 앞에 가난하게 되고 낮아지게 될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 오직 그런 사람들만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웃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는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것. 우리 주님 아니면 웃을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웃음이라는 것, 향락이라는 것은 정말 웃고 난 다음에는 다시 찾아오는 공허함, 허무함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우리가 그 성경은 가르치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했는데요. 온유라는 것은 그냥 마냥 부드럽기만 한 것이 온유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라는 것은 잘 조절되어 부드럽게 나타나지만은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뜨거운 감정을 조절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분대로 폭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을 조절하면서 억누르고 그것을 내가 폭발하면서 사람들이 다치니까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부드럽게
정말 거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강함을 드러낼 수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숙한 인격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말씀하시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의에 줄이다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를, 그래서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정말 그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내가 어렵게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 배고파하는 마음들처럼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하는 것처럼 그런 강렬한 욕구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 만족한 삶,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삶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성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천성적으로 좀 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성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육신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삶에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육의 열매는 반드시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말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도우심 속에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삶을 주장하실 때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관계, 내적인 삶의 상태를, 인격적인 모습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를 의미하는 게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또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것이 내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긍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긍휼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거기서 안타까워하고 모두가 세월호 참사와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파하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다 잊어버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냥 한순간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어렵다, 정말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것을 한순간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냥 손해를 보고 마는 그런 그런 어떤 성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기질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누가 내 발을 밟았어요. 시비하고 따지기보다는 그냥 넘어가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거. 그냥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좀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나를 침범했는데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거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넘어가 버리는 것,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범법을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부모님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아니면 청소년 시절에 어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가정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덮어두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의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덮어주면은 그것이 사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군인이 술에 취해서 가다가 그냥 주정을 부리고 그냥 행패를 부리다가 헌병이 왔어요. 헌병이 와서 이제 붙잡아 가는데 그냥 그 옆에 아주머니들이 그 헌병을 보고 얘기하는 거에 한번 봐주시라고. 괜찮아. 술 취했으니까 봐주시라고. 술 취했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려는 그런 자세, 그런 것은 긍휼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특별히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 죄가 내게 대해서 행해지신 것일 때에 가지는 범죄한 자를 향하여 가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상처를 가지고 내 상처를 핥고 내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냐, 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염려하고 또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 말로 체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체세드라는 그 단어는 다른 사람의 피부 속에 잠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피부로 느끼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말에 영어에 보게 되면은 내가 당신의 신을 신고 있다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If I'm in your shoes,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의 신발을 신고 있다면은 그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은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은 당신의 형편 속에 내가 있다면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이라는 그 말의 뜻은 정말 그 사람을 어떤 그 상황을 생각하게 될 때에 범죄한 그 사람, 내가 범죄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내 상처를 내가 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 상처를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 아니고 내 상처는 내버려 두고 그 사람, 범죄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당할 형벌,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범죄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적인 상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범죄한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내 뺨을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는 다른 뺨을 대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내가 한 대 치죠. 내가 같이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아니니까, 맞은 사람이니까 때린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사람이 때리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우리 부산의 이산행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거기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뺨을 쳤대요. 그러니까 이쪽 뺨을 돌리더니까 그 사람이 도망쳐버리대. 도망을 쳐버리대. 죄 지은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양심의 가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뭐 잘못했습니까? 전도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게 뭐 큰 죄입니까? 뺨 맞을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뺨을 쳐버렸는데 이 전사님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뺨을 돌려대니까 그만 이 사람이 그냥 황급히 도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정말 그 성숙이, 경적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범죄를 당했을 때에 범죄 당한 그 사실을 내가 생각하지 않냐고 범죄한 사람을 염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또 그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람의 상태 혹 그 사람의 모습, 그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면해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찍 때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왜? 아담이 벌거벗었잖아요. 하와가 벌거벗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찢었고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았고 그분을 우리가 배반했고 그분을 불신했고 그분에게 우리가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처, 주님의 실망, 주님의 아픔 그것을 주님이 생각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아픔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두려움을 생각하시고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당한 그 문제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이 적극적인 노력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남편이 어떤 부인에게 실수했을 때에 부인이 남편을 원망하고 싸우기보다는 정말 실수한 그 남편이 부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죄악된 미안한 마음 그런 가책된 마음 그런 것들을 부인들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얘기해가지고 부인들이 남편들이 잘못할 때에 정말 그것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부인들이 남편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가책들 괴롭고 힘들고 정말 남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정말 그런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얼마나 힘들까 참 어렵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은 심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복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되갚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오히려 그 사람을 염려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것이 긍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헤아려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우리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과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행동 여러분 주님께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요 내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떻게 읽느냐?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럼 네가 살리라.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얘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 강도들이 그 사람을 옷을 벗기고 두드려 패서 반쯤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것을 보고는 피해서 다른 데로 가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와서 그것을 보고 또 피해서 지나가고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으면 당연히 돌아봐야 될 사람이지만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레위 사람이 왔습니다.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지나가 버리고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견미력이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사람 전혀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와가지고는 이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하룻밤을 돌봐주고는 그 다음날 떠나가면서 이 돈을 2데나리온을 부비를 주면서 만약에 이게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율법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많은 경우에 누가 내 친구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느냐, 누가 이웃이 되어줘야 하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사실은 멀쩡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주님 말씀을 했잖아요. 여기에 그 율법사에게는 이웃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이웃이 필요한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이게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사에게 긍휼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긍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주님께서 그 사람 말하기를 긍휼을 베푼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긍휼을 베푸는 것 나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내게 그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상처 입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범죄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세상의 죄인들 아닙니까? 사탄에게 강도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범죄한 사람은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 죄인들이 오히려 사탄의 그 유혹에 혹은 거짓말에 빠져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사망의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비록 그 범죄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범죄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마음의 자세,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물론 십자가죠. 그렇죠. 지금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그래서 사랑이 묻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이만큼 하시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연다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을 사람들이 왜 닫고 열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면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다 열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것은 주님께 돌아온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거기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강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가 그리스도라면 십에서 내려와라. 그래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그 수염을 뽑고 주님 앞에 눈을 가리고는 뺨을 치면서 그리스도야 내가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기도 하고 주님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내 억울함을 가지고 분개하고 슬퍼하고 내가 거기서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내게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울까?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염려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거기서 이 개역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은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동사가 없어요. 함께 하신다는 그런 동사가 원래 없습니다. 임마누엘 그 뜻은 뭐냐면은 God with us. 그 말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게 동사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가족의 말씀을 채셔들은 그 단어는 다른 사람의 피부 속에 잠입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열정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그 간절함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그분에게 범죄했지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열정, 그런 마음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죄값이지만 자신이 지불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그 말의 뜻은 내가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상처를 두고 정말 범죄한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면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죄값을 내게 범죄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죄값이라 하더라도 내가 대신 받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이 뜨거운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우리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에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문이라고,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 못 됩니다. 기도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은 옛날에 우리 충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천주교에서 기도문을 작성해 나누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기도문이에요. 성경은 기도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in this manner 말은 이런 양식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너희들이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마음, 우리 주님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의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